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춰서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얼마 전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를 쭉 순서대로 중요한 부분만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에는 뭘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드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사람인 거죠. 사람을 6일째 날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각종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무대 장치를 만드시고 거기에 마지막에 등장시키신 것이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창세기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서 그 천지 창조에 관한 그 기사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땅을 갈다라고 할 때 이 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 번역을 거쳐서 이제 한글 번역까지 온 거잖아요. 이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이 땅을 갈다라고 하는 이 갈다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들에 초목도 만드실 수 있고 밭에 채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땅을 갈도록 일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들에 초목이 생기고 밭에 채소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하고 노동하면 되게 힘들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육생들은 다음 주에 저를 못 만나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하반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과 노동에 대한 개념이 왜 바뀌었는가를 설명할 거예요. 우선 지금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뒤에 볼 에덴을 만드십니다.
이때까지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게 지상 낙원이죠.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때의 일의 개념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신데 사람에게 대리 통치의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이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노동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과 노동의 개념을 지금 우리의 개념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는? 네, 이해가 되시죠?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 상태에서의 일의 개념은 좋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온갖 아름답고 화려하고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이 에덴이라고 9절 이후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에덴에 사람을 두었다는 것. 그곳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풍부하고 먹을 것들이 풍성했어요. 9절,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예. 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따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였었어요. 일하는 거와 먹고 사는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인간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여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 여기에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5절에 땅을 갈다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아바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는 갈다, 여기서는 경작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일하다, 노동하다, 예배하다라 그랬죠. 네. 지금 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일하는 거, 예배하는 거, 노동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쓱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하고 노동하는 거와 예배하는 것이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삶의 예배, 이것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도 삶의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군복을 입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충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군복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육훈련, 작전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경작하다, 땅을 갈다 하는 그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일하다와 예배하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일하는 것이 노동이고 고통이고 힘든 일이 되었는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3장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시작.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네. 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들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셨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못 이겨서 하와가 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드셨을까? 선악과 안 만들으셨으면 죄 안 짓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죠? 네. 아니, 선악과만 안 만들으셨으면 오늘 우리도 일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지금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굳이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자, 이 일의 개념,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위임 통치라고 했습니다. 자,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기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외교관이 대통령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직할대가 있지만 우리 여기 42 관리대대도 있고 우리 방공중대도 있습니다. 군단 직할이고 사단 직할대예요. 여기 직할대장님들은 사단장님의 군단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부여된 임무를 여기서 수행하는 거지. 우리 방공중대 또 42대대 지휘관들이 군단장이나 사단장인 것은 아닌 겁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똑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 보면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 안전장치를 두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왜 브레이크냐? 저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거 너희가 다 다스리고 다 먹어도 좋은데 저것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이 바로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2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 먹되는 마음껏 먹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고 겁박하고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냥 냅두면 얘는 분명히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금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의 제동장치인 거죠. 자, 따라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죄냐,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죄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 이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죄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좀 착하게 살았는데, 난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착하게 자라온 사람들은 이 인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지켰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은, 인간이 뱀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구나. 자, 그런데 저 뒤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뱀이 도대체 간교한 짐승입니까? 지혜로운 짐승입니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 3장 1절에 간교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라고 할 때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교활하다, 간사하다라는 뜻과 함께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욥기 5장과 15장에는 교활한 자, 간사한 자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잠언 12장, 13장, 14장, 22장, 27장 등에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할 때 이 아룸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이 뱀은 지혜롭기도 하고 간교하기도 한 짐승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악한 마귀죠. 사탄은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렇죠? 이 뱀은 간교하기도 하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짐승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아주 그 악랄하고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를 꼬드기는 이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와를 죄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긴가민가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죄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여자가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뱀이 아까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굉장히 맞는 말 같으면서도 애매하게 말을 꼬아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2절에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근데 아까 2장 17절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먹으면, 실수해서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이거를 갖다가 덧붙이고 살짝 비꼬아서 애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 사탄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고어체로 쓰여져 있으니까 뉘앙스가 좀 아시느니라, 함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쉽게 여러분들께 표현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뱀이 이런 겁니다. 야, 너네 결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깟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너희를 죽이시겠어? 하나님 절대 너희 죽이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오히려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진다.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신앙심을 부추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않으셔,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교한 전략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탄은 약한 고리 하와, 여자를 죄에 빠뜨리면서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해요. 내가 먹어봤더니 안 죽었거든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서 죽는다는 건 사과를 먹는 순간 백설공주처럼,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백설공주처럼 숨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이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진짜 안 죽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교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인간이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는지, 그래서 죄에 범하게 됐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죄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사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탯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는데, 탯줄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를 사망, 영적으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아는 순간 아까처럼 사탄 마귀의 뱀을 통해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전염성.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와를 겨냥해서 죄에 빠뜨렸지만 결국 하와는 그의 남편인 아담까지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무서운 속성이에요. 따라서 나에게 죄가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전우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세속적인 죄, 도덕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죄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전염성이 있다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아까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때에는 아담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담. 그때는 하와가 존재하질 않아요. 이 땅에. 2장 17절에서 네가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18절, 2장 18절 이후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 거고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걸 건성으로 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둥, 죽을지도 모른다는 둥,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하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저는 1차적으로 아담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봐요. 하와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대충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고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해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